엘리에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두 종류로 설명을 합니다. 먼저는 가족적 관계지요. 아버지와 아들로 설명을 합니다. 이건 구원에 관하여, 우리의 신분, 구원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 이렇게 가족적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또 하나의 관계가 있는데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우리를 종이다 할 때에는 사명과 연결되었을 때 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사명을 감당할 때는 우리의 태도와 사고가 종으로 돌아가야 돼요. 구원을 말할 때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설명을 해야 되고, 사명을 감당할 때는 주인과 종의 관계로 우리가 이해하고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종으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종은 일을 잘해야 됩니까? 못해야 됩니까? 종은 일을 잘해야 돼요. 종은 일을 잘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종은 일을 성취해야 그 자리에서 계속 영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종은 주인에게 칭찬을 얻어야 영광의 역사를 써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사명을 감당할 때는 누구처럼? 종처럼. 그 종처럼 이야기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이름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입니다. 난 여러분과 제가 사명을 감당할 때, 특별히 이 여름 사역들 감당할 때 엘리에셀과 같은 모습으로 주신 사역들을 완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에셀은 어떤 종이었는가? 이 종의 모습을 집중해 보자고요. 첫 번째,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고백하는 종이었습니다. 34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전체 줄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 상당히 중요한 고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으니까 누구를 상속자로 삼고자 했어요? 엘리에셀.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상속자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모든 것들을 다 물려받는다는 것이지요. 종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반대했습니다. 아니다, 너에게서 상속자가 나을 것이다. 그래서 좋다 말았죠. 엘리에셀의 입장에서 좋다 말았잖아요. 그런데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가 고백한 내용이 뭐냐?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창세기 24장 66절에 보면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다 그랬어요. 이삭만 태어났으면 누가 그 자리에서 영광을 누리려고 했습니까? 엘리에셀이 그 자리에서 영광을 누리려고 했는데, 누릴 수 있었는데 누가 태어난 거예요? 이삭이 태어났어요. 사람들이 이런 경우에 이삭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에셀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에게 모든 일들을 아뢰었다. 주인 아브람만 잘 섬긴 게 아니라 누구도 잘 섬겼습니까? 그 주인의 아들 이삭도 잘 섬겼어. 그러니까 이삭을, 주인의 아들을 섬긴다, 이건 그냥 당연한 일로 느껴지지만 이삭은 다른 문제라니까요. 상속자를 엘리에셀로 삼으려고 했는데 이삭 놈이 태어나 버린 거야. 그런데 여전히 엘리에셀은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누구다고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명을 감당할 때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를 알고 일을 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도 이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선지자입니까? 엘리야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막 물어볼 때 아무 말 않고 있어도 그리스도급으로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당당히 요한복음 1장 20절에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어지는 23절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겸손입니까? 내 자리를 정확하게 알고 그 선을 지키면서 일을 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엘리에셀에게 배울 자세, 자신의 자리를 분명히 아는 겸손한 종입니다. 어느 순간 지나면 자기가 무엇인가 되는 것처럼, 목사가 칭찬해 주니까 뭔가 진짜 되는 것처럼, 성도가 칭찬해 주니까 목사 지가 뭐가 되는 것처럼 오만방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주인의 입장에서 종을 삼을 수도, 이 상속자를 삼을 수도 있고 안 삼을 수도 있는 거지. 삼기로 했으면 삼아야지 왜 그렇게 하십니까? 대접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때 이렇게 별거 아닌 감정 싸움에 뭔가 내 자존심을 들이내면서 막 이렇게 본질로부터, 사역으로부터 멀어져 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해가지고 무조건 나는 못합니다, 찌질합니다, 이렇게 속으로는 아니면서 그렇게 말하는 게 겸손. 아니, 내 자리를 분명히 아는 겁니다. 목사의 자리를 알고 장로님의 자리를 알고, 제가 이번에도 다 자리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다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의 정체성을 고백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하는 것, 겸손하게 주의 일을 받드는 것, 엘리에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습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엘리에셀은 일을 마친 후 즉시 주인에게 돌아오는 종이었습니다. 창세기 24장 54절 보면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창세기 24장 3절 4절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엄청난 사명을 부여받았지요. 그리고 길을 떠났지요. 리브가를 만났지요. 은금 폐물 가지고 간 의복을 중간에 세비치지 않고 다 건네 주었지요. 라반과 부두엘의 허락을 받았지요. 이를 처리한 후에 거기서 거들먹거리면서 우리말로 농땡이를 까는 게 아니라 24장 54절에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하는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내가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24장 55절에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56절에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지금 엘리에셀은 어디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주인 곁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르로 말하면 출장을 간 겁니다. 오르로 말하면 잠시 교회를 비울 수 있는 겁니다. 오르로 말하면 잠시 어떤 점심시간을 갔습니다. 점심시간 정한 시간 동안 밥을 먹었으면 돌아와야 되는데 이 시대의 많은 사역자들이 이 기준이 불분명하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종은 그냥 일한다고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종은 주인의 마음에 들게 일을 해야 돼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제가 사역으로 돌아가면 저도 종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의 눈을 인식하고 산다면 장로님이 나를 감시하든 감시하지 않든지 간에 나는 정한 시간에 정해진 스케줄대로 설교를 하기로 했으면 하고, 설교를 쓰기로 했으면 쓰고, 기도를 하기로 했으면 기도를 하고.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 일꾼들하고 일을 해보니까 이게 불분명해요. 저는 굳이 출퇴근 시간을 정하고 일하고 싶지는 않아. 사역자들 요즘에 굳이 출퇴근 시간을 정하고 일하고 싶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 성실한 자세로, 정말로 일이 있으면 나가는 거고 일이 없으면 돌아오는 거고, 여름 휴가철에도 정말 휴가를 갔으면 그곳 새벽 예배를 드리는 거고, 교회 근처에 있으면 나와 새벽 예배를 하는 거고, 진짜 아프면 서로 의논하고 쉬는 거고, 아팠는데 나았으면 빨리 와서 일을 하는 거고, 원래 일해야 될 시간인데 하루를 더 쉬었으면 그 다음 주에는 더 일을 하고, 이런 마음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일단 목사 눈만 피하면 돼. 일단 또 목사는 눈에 보이는 장로님만 눈에 피하면 돼. 이렇게 일하는 일꾼은 상급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니까 신분은 변함이 없어. 그러나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는 주인과 종의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종은 일을 잘해야, 그 일을 성취해야 뭘 받아요? 상을 받아요. 여러분, 목사가 차 한잔 사주고 목사가 같이 여행도 가고 목사가 밥 사주는 것은 극히 작은 선물일 뿐입니다.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은 하나님께 있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그 상급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어. 여러분이 저에게 주는 생활비도 있겠지만은, 여러분이 저에게 선물해 주는 것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겨준 일을 똑바로 제대로 감당을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종종 목사님 주신 선물은 싼 거를 주지 않으니 참 그것은 무조건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한 분이 있던데, 하물며 하나님의 선물이겠습니까? 교회 일을 하면서 사역자란 이름 붙인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받아가는 것은 극히 적습니다. 받아갈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상급을 이해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교회로부터 받는 칭찬도 중요해. 교회로부터 받는 사역비도 중요해. 그러나 충분히 다 채워지지 않는 그 사역비는 누가 채워주시느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동적인 자세로, 눈가림으로가 아니라, 풀을 뽑자 그랬으면 그 풀만 그곳으로만 그것만 그냥 씩 뽑고, 정말 그냥 이게 아니라 능동적인 자세로. 피곤하면 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곤이 풀렸으면 돌아와서 더 많이 일을 해야 될 텐데, 제가 보니까 계속 피곤합니다. 계속 쉬려고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자꾸 우리 교회 음식점들이 많아서 자꾸 그쪽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일터 선교사들로서 음식 만드는 곳에 일하신 분들이 그냥 땀만 뻘뻘 흘린다고 상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그 집 음식이 맛이 있어야 됩니다. 그 집 음식이 원래 그 맛대로 그 맛이 나와야 됩니다. 음식이 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에 관해서 그냥 대충 감당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목사가 다 일일이 관리 감독을 한답니까? 그게 사역자입니까? 제가 어디 사장입니까? 제가 어떻게 출퇴근 시간을 다 체킹하고 어떻게 모든 이 많은 사역자들을 다 너 뭐 됐냐, 하루 종일 뭐 됐냐?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3학년입니까? 시간표 짜놓고 1교시, 2교시, 3교시 이렇게 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일이 있으면 날도 새기도 하고, 일이 있으면 더 열심히 나와서 일하기도 하고, 휴가도 반납하기도 하고,
일을 끝냈으면 즉시 돌아와서 주인의 곁에서 일을 해야 될 텐데 놀고 먹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노예 가서 일을 해보니까요, 참 재밌습니다. 장로님들이 노예 총대가 될 때에는 교회에서 당회 추천을 해가지고 노예가 개될 때 이름을 불러주면 총대가 돼요. 그러면 총대라는 것은 이름 불러줄 때까지 일을 하고 더 이상 총대가 아니면 본 교회로 돌아가야 되는데 계속 노예 근방을 떠돌아다니면서 뭔가 빵부스러기라도 없는가 이러면서 좀 더 발전하면 총회 근처에 가가지고 총대도 아닌데 총대 근처에 가가지고 뭐 부스러기가 없는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제가 외부 사역을 시킵니다. 선생님 가서 일 좀 하세요. 파송 받았으면 가서 열심히 하는 거고 그 일이 끝났으면 빨리 본교회로 돌아와서 본래 자리를 지켜야 될 텐데 한 번 바람 나버리면 빠라바라빠빠빠 바람과 함께 바람 들어가 옆에 바람 들어가가지고 이야 정신 못 차립니다. 목사도 노예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노회장 할 때 임기 1년이니까 열심히 하고 노회장 끝났으면 빨리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내게 주시는 그 자리에 충성을 다해야 되는데 한 번 겉바람 들어버리면 빠라바라 빰빰빰 빠라바라바라 빰빰 해가지고 붕붕 떠다니. 난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언제부턴가 체킹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성실한 자세로 고린도서 4장 2절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충성이 뭐냐? 주인의 마음에 들게 일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에 들게, 주인의 눈을 의식하고. 목사로서 참 마음이 씁쓸할 때 뻔히 내가 보이는데 내 앞에서 요령을 피운다는 느낌을 받을 때 참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사역자들은 대부분 중직 부인들일 때가 많고 대부분 교회에서 권사 나름대로 대단한 사람들일 때가 많은데 우리 꼭 예비군 훈련 받듯이 세상 말로 짱 박히고 뭔가 요령을 피우고 그런 자세로는 사명을 완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일을 마친 후에 즉시 주인에게 돌아가는 엘리에셀처럼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열심을 내어 일하는 종들이 됩시다. 세 번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종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러분 가서 이삭의 아내를 찾아봐라. 이거 정말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 아닙니까? 에? 아니 어떻게 우리 주인 아들 독자 이삭의 짝을 어디서 어떻게 누가 짝인 줄 알고 너 내 며느리감을 찾아와. 어디 가서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찾기도 어려운데 지금 가서 찾아와. 그런데 참 이 엘리에셀이 그때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구체적입니다. 13절 보세요.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종은 일을 잘해야 됩니다. 종은 일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에게 필요한 게 뭐냐? 지혜입니다. 지혜. 그 지혜가 필요해서 엘리에셀이 한 행동이 뭐라고요?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종은 그냥 열심히 땀 뻘뻘 흘린다고 칭찬받는 게 아니라고요.
목사가 열심히 그러면 다 목회하지, 대충 일하는 이 대충 목회하는 목사가 얼마나 된답니까? 그런데 목사가 뭐가 필요해? 지혜가 필요해.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목사가 지혜 없이 그냥 열심히 설교하고 열심히 일을 하니까 장로님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은 참으로 열심히 하시고 휴가도 한 번도 안 가고 참으로 좋으신 분인데 우리랑은 안 맞습니다. 그래, 우리랑은 안 맞습니다. 여기가 광주인지 서울인지 미국인지를 알고 목회를 해야 될 텐데 그냥 열심히요, 그냥 열심히.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인정한다니까. 목사님은 진짜 성실하시고, 목사님은 진짜 열심히시고, 목사님은 진짜 대단하시고. 왜? 우리 목사님 검소하시단 말이요. 양복 한 벌로 사시고요, 넥타이도 하나만 타시고요, 소형차만 타시고요. 그런데 목사님 목회지 알아보시오. 아니, 인정을 한다니까요. 열심히 하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열심히 설교하는데 그 설교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제가 찬양 팀장으로만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찬양 팀장으로서 2박 3일 동안 집회를 할 때 오전 집회, 오후 집회, 저녁 집회, 새벽 집회, 이 모든 집회의 찬양의 선곡은 누가 하느냐? 팀장이 하는 거야. 찬양 그 인도자가 하는 거예요. 그때 찬양 선곡을 어떻게, 그 콘티를 어떻게 짜냐에 따라서 그날 예배 수준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어떤 곡을 어떻게 이어가고 어디서 끊고, 이때는 어떤 곡이 들어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요? 아니, 열심히 해. 찬송인도를 열심히 하는데 예배 분위기 망쳐버린 집이 있잖아요. 찬양을 열심히 하는데 지 혼자 열심히요, 지 혼자. 사람들은 미쳐버리려고 그래. 기도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래도 애찬 팀장만 임명해 줬습니다. 애찬 팀장으로 임명해 줬으면 애찬 팀장이 뭘 해야 됩니까? 메뉴를 짜야 됩니다. 그런데 아니, 거기 온 사람들이 메뉴가 이번에 뭘 먹을 게 없다는 둥, 뭐 이상하다는 둥, 뭐 애들 메뉴가 아니라는 둥, 또는 어른 메뉴가 아니라는 둥, 수근수근 나오기 시작하면 뭐 안 한 거예요? 기도 안 한 거예요. 그래놓고 사람들이 맛이 있니 없니 그러면 또 주방에서 엎어봅니다. 배떼아지가 불렀고 막 저 주면 먹어야지. 이 시대는요, 그냥 밥이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밥이 섬김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거지. 뭐 밥 못 먹어서 여러분 노인 정도 쌀이 남아 돌아가서 그 쌀을 성교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주방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 중요해. 그런데 열심히만 했다고 칭찬받는 게 아니라고요. 잘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돼. 하나님 늘 하는 메뉴인데, 하나님 늘 하는 애찬 봉사인데 이번에는 어떻게, 어떤 팀이 올 거고 어떤 사람이 올 거고 이름만 숫자만 알지 얼굴도 본 적이 없어.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어떻게 무슨 메뉴를 어떻게 어디서 어떻게 넣고 어떻게 뭘 간식은 뭘 주고 그냥 일관된 짜진 것을 가지고 퍼먹어 이게 아니라 이걸 이리 넣고 저리 넣고 올리고 내리고, 이게 하나가 아이스크림 언제 나가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아이스크림 안 줄 때 아이스크림 줘버리니까 패려버리고, 제가 스테이 할 때도요, 이건 나갈 때 이건 나가야 안 나가버리니까 분위기 패려버리고, 이때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버리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 콘티를 짜고, 기도하면서 시나리오를 짜고, 기도하면서 쭉 순서를 짜가면서 다시 해보고, 설교 원고를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하면서 또 그 원고를 다듬고, 다시 기도하면서 빼고 놓고 다시 정리하고. 엘리에셀 어떤 여자를 골라야 하는가? 여자의 속을 어떻게 합니까? 여자의 속을 어떻게 하냐고. 우리 이 교회 안에 살아도 잘 모른다고 하는데 어디 가서 이삭의 짝을 골라와? 리브가를 어떻게 찾아? 그런데 물을 내어준 여인이 정하신 자로 알게 하소서.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대표 기도를 하면 칭찬받는 게 아니라 잘해야 돼.
근데 대표 기도를 시켰더니 아버지를 한 50번 부르고 주여주여를 한 25번 부르고 앞에 한 말을 뒤에 또 하고 뒤에 한 말 앞으로 또 끌어올리고. 왜? 뭔가 불안한가 봐. 시간을 어느 정도 좀 분량을 채운다는 녹화 분량이 나와야 된다 생각하고 있나 봐. 몇 번이고 새벽에 일주일 동안 그 대표 기도를 놓고 계속해서 혼자 기도하면서 그것을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것인지를 계속 연습을 계속 하나님 앞에 계속 묻고 넣고 빼고. 그래서 평상시 기도는 각자 개인 기도는 마음대로 하시지만, 인도하심 따라 하시지만, 대표 기도는 종의 자세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요. 종의 자세로. 그러니까 대표 기도가 짧지만 1분이지만 2분이지만 그 안에 핵심이 들어있어야 되고 성령의 영감이 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열심히 하지 누가 대충 한답니까? 그런데 열심히 하면 할수록 목사에게 부담되는 사역자가 있어요. 목사가 열심히 하는데 성도들로부터 인정 못 받은 목사가 있어요. 뭐가 부족이다고요? 지혜가 부족. 지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함부로 어떤 일을 맡겨놓고 그 일을 맡은 사람이 저한테 건의한 것에 대해서 쉽게 저는 아니요, 하지 마세요, 이렇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그 사람이 지금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그렇게 해봅시다.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기도를 더 많이 한 사람이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는 관점에서 이를테면 대표가 있고 직원이 있으면 직원보다 대표가 당연히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 그렇게 해야 직원들로부터 무시를 안 당해. 직원들이 대표 없는 곳에서 궁시렁궁시렁 당시를 모른가 봐. 대표가 이렇게 모르니까 어리석은 거야. 대표 없는 곳에서 직원들이 궁시렁대는 것을 못 들으니까 어리석은 것 아닙니까? 우리 양육사님들이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누가 있답니까? 다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지혜가 없어. 지혜가. 그래서 초과라고 이래놓고 성질 내고 연말 되면 못해 먹겠네, 나이가 젊게 다시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사역을 감당할 때는 종의 자세로 돌아가야 되는데 엘리에셀의 모습이 너무 은혜가 돼요. 그냥 데려와 라고만 한 거야.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이 짝인 줄 알겠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말씀 사역이요, 정말입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넣고 빼고. 그래서 제가 원고를 다 이미 방송률도 넘기고 찬양팀한테도 넘겨서 필요한 찬양을 서로 또 협력도 하고, 방송실에 제가 뭐라고 말했냐, 이 원고를 넘겼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점핑도 가능하고 뒤집을 수도 있으니 방송실로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잘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방송실이 열심히 했다고 나한테 찾아달라고 하는데 나한테 차를 얻어먹으려면 일단 안 틀려야 돼. 그냥 열심히 한다고 칭찬받는 게 아니라, 종은 이번에 가정교회 연합 캠프를 맡은 분도 마찬가지야. 어떻게든지 간에 그 캠프를 잘 맞춰냈을 때 칭찬을 받아. 제 칭찬도 중요하지만 맡기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인으로부터 이번에 그 일을 잘 감당하면 우리 집안에 필요한 상급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을 하는 재미가 뭐냐, 교회에서 돈 받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거 믿으십니까? 교회 건축위원장 하면 교회로부터 돈 받습니까? 안 받아요. 오히려 헌금 더 많이 해요. 그런데 왜 건축위원장 하는 게 복입니까? 하나님이 건축위원장 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뭘 줘요? 상급을 주는 거야. 그 상급은 내 자녀에게 줄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필요한 엄청난 그 맛을 아는 사람이 교회 일을 또 하는 겁니다. 이걸 모르니까 안 합니다, 목사님. 이름 빼주세요. 아이고 목사님 좋은 사람이. 아이고. 그 하나님은 놀랄게요. 아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아니야, 네가 이게 아니라 아이고 알았다 하고 촛대를 옮겨버려요. 한 번 옮긴 촛대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일 뺏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일 뺏기지 마시라고요. 억지로 그냥 고집 피우면서 그 자리 버티지 말고 이 일을 잘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해서 당신 아니면 안 된다는 평가를 다 받으셔야지. 여러분 자리 노리는 사람이 많다는 거 아십니까? 잘 모르시나요? 제 자리 노리는 사람이 없을까요? 단연 목사 제 자리 노리는 사람이 없겠냐고요. 저 죽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타의 추종을 불허해야 돼.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순간순간 하는 그 모든 일들에 관해 실수를 줄이고 탁월함의 역사를 써가야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일을 맡겨주든지 간에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생활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죠. 그 일을 감당할 때는 주인과 종의 관계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서에서 타의 추종을 불하는 사람이 돼야 돼. 눈 가림시고 일하지 말고 그 부서에서 인정을 받으셔야지요. 그래서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은 그냥 해도 술 먹고 해도 잘하는데 우리는 왜 예수 믿는데도 잘 못해? 그 문제에 관해서 기도 안 했으니까 그러는 거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일 기도 마룻바닥 기도해도 그 문제 붙잡고 더 많이 기도하십시다. 충성된 엘리에셀들이 다 되십시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엘리에셀은 경배하고 찬송하는 종이었습니다. 26절에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27절에 여호와를 찬송한다. 여러분 창세기 24장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엘리에셀에 관해서 쭉 기록이 나오는데요, 엘리에셀은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주인을 흉보지 않았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아브라함은요, 우리 주인은요, 나를요 이렇게 한 적이 없고요, 만나는 사람들한테 자신의 주인을 자랑합니다. 그 주인의 아들까지 자랑합니다. 35절 이하를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昌盛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다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그 주인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만나는 사람들한테 뭐합니까? 자랑합니다. 그리고요 진짜 나는 본문에 감동되는 게 이 종이 자신으로 인하여 주인이 행복하기를 원한다고요. 창세기 24장 12절에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내가 이 일을 잘해서 우리 아브라함 주인님께서 행복하기를 원해요. 내 주인님 아드님 우리 이삭님께서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해요. 그는 결코 억지로 이런 젠장 목사 앞에서는 예예 하고 젠장 이렇게 안 했다고. 장로님들 앞에서는 예예 이렇게 이런 젠장 이런 목회 안 했다고요. 그럴 수 있죠. 여러분들 앞에서는 사랑합니다 해놓고 이런 젠장 이력서를 품고 다니면서 자리만 나오면 가불난다. 이런 무식한 놈의 교회, 이런 수준 낮은 교회 뭡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은 그런 종한테 상급을 준 적이 없어요. 그런 종의 달란트는 빼앗아 버렸습니다. 엘리에셀은 기쁨과 감격의 종이었습니다. 찬송했다. 주인을 자랑했다. 억지로 불평하면서. 아니 여러분 이 엄청난 천국잔치에 이번에도 선교사 후보생이 나올 것이고 이 안에서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도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 일들을 이루어갈 때 내가 찬양 인도를 맡았고 내가 주방을 맡았고 내가 안내를 맡았고 내가 어떤 뭘 맡았다. 그러면 여러분 이건 이미 대통령 하나 배출하는데 내가 그 일에 동조를 했어. 하나님이 내버려 둡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못한 뒤 주의를 하면 성질내는가 몰라. 나는 재밌는 것은 새 가족들은 그걸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사족들이 나한테 지금 상담을 하는 게 뭐냐? 목사님, 누구누구가 뭔 말하고 다니는지 아십니까? 나한테 이 얘기를 묻는 거예요, 자꾸. 나는 그 사람들이 불평을 다니는지 알고 있어.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재밌는 건 뭐냐? 불평을 하면서도 이해를 해. 근데 새 가족은 그걸 이해 못 한단 말이야. 나는 이번에도 주께서 우리에게 귀한 천국잔치를 맡겨주셨는데 목사가 이름 놓고 뺀 것 같습니까? 제가 장로님들하고는 늘 나눴던 얘기인데 건축 현장 누가 하냐? 숫자 얼마 안 되는 중에 넣고 뺀 것 같지만은 신어놓고 나면 하나님이 역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자리에 항상 세울 때가 많아요. 신어놓고 나면요, 내가 뭔데 그 자리에 세웠나라는 감격이 이 감격뿐인데 그 일을 하면서 성질을 내고 너무 짧은 인생인데 그 헌신을 통해 내 새끼가 평생 누리며 살 건데 난 이번에도 우리가 억지로 불평하며 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께 경배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사람들 앞에 아브라함을 자랑하고 아브라함의 부인도 자랑하고 아브라함은 너무 좋은데 그 부인이 아주 병폐라고 이런 먹게 아주 그 샤머님이란 분이 아주 그냥 눈이 짝지 아주 장난이 아니다. 이게 아니라 사라도 좋고 아브라함도 좋고 이삭도 좋고 아멘이십니까? 목사님도 좋고 장로님도 좋고 권사님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그냥 뭐든지 좋아 뭐든지. 어떤 분을 만나 뵀는데 그분이 너무너무 미소가 밝고 너무너무 행복해 보여서 진짜 권사 행복합니다. 권사님은 근심이 없나 봐요. 그랬더니 아니 아들이 중증 장애인이래. 중증 장애를 가진 아들을 뒀는데 그분은 미소가 내가 놀랬어 그분한테. 진짜 해결을 1000번만 번 해도 부족합니다. 엘리에셀의 태도는 너무너무 아름답고 복 받을 수밖에 없고 난 우리 교회가요 어떤 일을 감당할 때마다 제게 여러분들이 얘기해 줬습니다. 청사교회가 밥도 맛있는 건 사실이지만 어쩜 목사님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기뻐한답니까? 그 얘기를 제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저도 밥을 얻어먹어 봤지만 2번 다시 오고 싶지 않은 집이 있어. 혓바닥을 깨물면서 내가 여러분 그런 고백 안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쇳바닥을 깨물어도 내가 이 집구석에 밥 먹으면 살아? 아니다. 여러분은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봤습니까? 완전히 사람을 거지 취급해버려. 밥 더 달라고 그랬더니 없어요! 앵간히 먹으세요! 우와. 아니 내가 만든 반찬을 더 달라고 한다는 기적 아니야? 없는 것도 금방 만들어 드릴게요 하겠네. 근데 어느 순간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땀 뻘뻘 흐르는데 맛이 있냐 없냐니까 그냥 이렇게 될 때가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강사로 설교자로 세움받은 게 영광 아니냐 그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 중에 노인을 섬기게 된 게 영광 아니냐 그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 중에 어린이 섬기게 된 게 영광 아니냐 그 말이에요. 나병 환자 걸리신 분들의 이야기는 고통을 느끼고 싶다. 고통을 느끼고 싶다. 아이가 없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봤더니 산후 그 고통을 그 출산의 고통을 느끼고 싶다. 그것이 감사 제목일 줄 몰랐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맡겨줘야 하죠. 주인이 일을 맡겨줘야 일을 하지. 일이 없는데 뭔 일을 한답니까 종이. 주인이 일 안 줬는데 일하면 그러면 또 두드려 맞아요. 일해봐 너 뭐 하는데 네가 일하냐? 아니 놀고 먹을 것 같아서 이제 일을 했습니다. 허벌나게 맞아버리죠. 종은 주인이 일을 시켜줄 때 그때 전성기요. 주인이 일을 맡겨줄 때가 전성기라고요. 교회에서 주보에서 이름이 내 이름이 막 밀고 내릴 때가 전성기인데 성질 내버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파서 더 이상 일을 못하게 될지어다.
아니, 일도 힘이 있어야. 돕는 배필은 절대로 못난 사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돕는 배필이 되려면 똑똑해야 되고 지갑에 돈이 있어야 돕는 배필이 된다니까요. 돕는 배필은 시다발이 꼬붕 찌질한 놈이 아니라 똑똑하다는 얘기야. 탁월하다는 이야기야. 교회에서 자꾸 내 이름이 나온다는 것은 아직까지 주님이 나를 뒷방 노인네 취급을 안 하는구나, 나를 쓰시겠다는 것이구나 라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랬는데 안 나와본다니까요. 뭐 말하면 성질을 내버리고. 아니, 저한테 윤영아 너 어디 부흥회 좀 갔다 와라. 안 가버려. 부흥회 간다고 해놓고는 어디 사라져버렸어. 그게 전화 오고 난리야. 우리 연락이 안 됩니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주인이 내버려 두겠습니까? 나는 우리 교회 찬양팀도 볼 때요, 진짜입니다. 우리의 찬양을 듣고 한 영혼만 깨어나도 하나님의 상급은 어마어마해버립니다. 여러분, 한 영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 생명값을 지불했는데, 이번에 우리 캠프 중에 한 놈이 돌이켜서 목사가 되겠다. 그 목사님이, 아니 세계 열방을 누비는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이 그런 목사님이라면 어쩌겠어요. 내가 목사가 된 것은 그때 어느 여름날 청사교회에서 운영하는 세대통합 마룻바닥 캠프에 가서 부르심을 경험하고 성령님을 체험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 상급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진짜입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무더운 여름날에도 진짜 저의 여름날은요, 항상 와이셔츠 진짜 10벌씩 땀 쭉쭉, 전도사 때부터 신학교 때부터 나의 여름철은 진짜로 그냥 땀과 함께 땀띠가 뚜룩뚜룩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땀은 나지만은, 허리는 아프고 다리도 아프지만은, 눈에 핏줄은 터지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기쁨이 샘솟듯 엘리에셀과 같은 그런 감격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내에서도 찬송하면서, 주방이 찬송하면서, 찬송하면서, 설교로 계단 올라오면서도 찬송하면서 감당하는 우리 교회의 매력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매력은 기쁨이 넘치는 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사역자들이 엘리에셀과 같은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이 무더운 여름날 상급 쌓는 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